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 사태가 확진세가 점점 많아지니까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굳건히 잘 이기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기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성찬을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선호하는 조그만 조각의 빵, 떡, 과자도 좋고요. 준비하시고 또 음료도 여러분이 선호하는 물도 좋고요. 청량 음료도 좋고 주스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컵에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의 성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식탁에 함께 참여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해 주신 것과 같이 하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를 보시면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언제나 결심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려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돌밭 같은 가슴을 가졌습니다. 기뻐하는 이웃과 더불어 웃어주지 못하고 슬퍼하는 이웃과 더불어 눈물 흘리지 못하는 냉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속히 온유한 마음과 옥토 같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옆에 있는 가족과 샬롬,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오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오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오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2번씩이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서가 이 가나안 사람, 헷 족속의 사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리브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싫은 거예요. 며느리가 싫어요. 에서의 결혼 방식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야곱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삼촌인 자기의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야곱은 운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나온 라헬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이 이야기, 러브스토리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러브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남녀가 결혼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남녀가 첫눈에 반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이런 러브스토리, 로맨틱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 야곱과 라헬이 처음입니다. 그 후에 보아스와 룻, 그리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러브스토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봉사한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겠지만 야곱과 라헬의 러브스토리는 엄밀히 따지자면 야곱의 이야기고요.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라반 집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간이었고 또한 레아를 통해서 장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한편 이것이 레아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남편이 아닌 하나님 사랑애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렸죠. 온 부족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잔치를 갖고 첫날 밤을 치른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기가 찰 일이 생긴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했던 일을 연상하게 되는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난 겁니다. 라반에게 보기 좋게 야곱이 쏘은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니까 멍청스럽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풍습은 둘째가 첫째를 제끼고 먼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어쩌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꿈 이야기를 안 해준 것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속였듯이 라반 역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하고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은 곱고 알이 따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하자면 야곱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인을 미인으로 보았다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미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키니 입고 늘씬한 여인이 아닙니다. 라헬같이 양떼를 모는 목자와 같은 체력을 가졌고 아이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건강미를 가진 여성을 그 시대는 곱고 알이 따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은 눈매가 섬세하다는 뜻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인자한 모습이다, 이를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딸에 대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그 시대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지참금을 두둑히 주는 사위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당연한 때였다는 거죠. 한편 딸을 데려가는 신랑 측 입장에서는 일도 잘하고 아기 생산도 잘할 수 있는 여자여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결정은 남편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레아같이 인자한 모습에다가 건강미가 떨어진다면 누가 아내로 삼겠습니까? 이왕이면 라헬같이 왕성한 노동력이 있고 건강미가 넘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레아를 시집 보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레아를 데려가겠다고 지참금 두둑히 가지고 와서 레아를 내 여자로 데려가겠다 할 사람이 그 시대에 그 부족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라반은 궁여지책으로 야곱을 속여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야곱은 그런 속임수를 알고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도 데려갈 수 있는 지참금이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지참금조로 20년을 일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가부장과 부족시대에서 결혼은 일부 닫혀져였기 때문에 여성을 교환하는 남성 간의 동맹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부의 동의는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라반과 야곱은 삼촌과 조카의 동맹이었죠. 그러므로 야곱과 라헬의 러브스토리가 오늘의 결혼 생활의 모범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죄에 대한 대가를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가를 치를 때마다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뜻을 담긴 르벤이라고 지었죠. 두 번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의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나와 내 남편이 연합하리라 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유다라 지었습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출산함으로써 남편 야곱의 사랑을 엄청나게 기대했지만 그 사랑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충족되지 못한 야곱을 향한 사랑,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던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레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라헬은 언니 레아의 멈출 줄 모르는 출산력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질투로 변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역정을 내죠.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종인 빌하를 야곱과 동침한 것을 요구하여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니 그 사이에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마치 생득권과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던 에서와 야곱의 경쟁을 보게 합니다. 또한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하여 얻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해서 납달리라고 지은 것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을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신적인 존재와 싸울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더 이상 야곱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열심을 내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헬에게 마음이 있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레아는 이제 한계를 넘겼다는 겁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루는 레아의 장자 르벤이 밀을 가지러 밭에 갔다가 밀수확을 얻으러 갔다가 합한째를 가져다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이것을 본 라헬이 레아에게 그 합한째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죠. 합한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신 촉진제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말하죠. 너는 둘째 부인인 주제에 첫째 부인인 나에게 저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째까지 달라 하느라고 역정을 냅니다. 여기서 라헬이 합한째랑 야곱의 언니랑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동침을 바꾸자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언니와 동생과의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중심에 놓고 하는 좀 끌끌하고 좀 뭐라고 할까 말하기가 좀 참 치사하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계약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 생명을 건 여자들의 전쟁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다시 태를 열어주셔서 두 아들과 딸을 낳아 총 6명의 아들과 딸 1명을 갖게 합니다. 라헬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뜻을 가진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절당하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절당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하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레아는 불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들의 동맹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희생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도 남편 야곱의 사랑도 그 부족민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레아보다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라헬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의 출산력을 늘 시기했습니다. 라헬은 100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한 개를 가지고 그걸 갖고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레아로부터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라헬의 인생은 레아와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사람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을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문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며 거기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살려주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라헬에게서 야곱은 요셉을 얻고 편애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이 레아의 장자 르벤입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린 상태를 방치하면 짐승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팔아버리자고 해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또 모면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스파이로 오인받아 한 명을 감옥에 볼모로 잡아두자고 했을 때 그때 남은 사람은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하여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고난받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헬 계열이죠.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레아의 넷째 아들이면서 장자권을 가진 유다의 자손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버려진 여인, 상처받은 여인, 그녀가 사람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심으로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레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어떤 환경을 살아가더라도 자신의 삶을 바르고 굳게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예배하는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몸이 건조해지고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레와와 같은 그 축복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롭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주님을 찾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 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가족의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어떤 시간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 편안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레아를 통하여 배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